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에스더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 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할 때 제가 1절 읽고요,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누가 여기 어디 있느냐 하니, 이는 이 간다마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발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왕께가 매려달려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에스더 7장 말씀 같이 봉독했는데요. 에스더서 10장까지 있지만 사실 에스더서의 7장이 에스더서의 결론이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만이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죠. 그리고 왕의 어인까지 받아서 페르시아 전체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심히 아주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무슨 소원이라도 다 내게 얘기해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요,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왕을 먼저 이 준비한 이 잔치에 초대하게 되고, 이 잔치에서 또다시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너의 소청을 다에게 얘기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날 잔치 후에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 나무 30m가 넘는 큰 이 장대를 준비하게 되죠. 근데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라는 이 신하가 자기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 자기 목숨을 구한 이 일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하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제 그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의 글을 태우고 성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외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왕이 생각했던 사람, 왕이 존귀 여기려고 했던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죠. 하만은 극심하게 괴로워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랍비에 의하면
하만이 그 잿더미에 앉아있던 이 모르드게를 직접 씻겼다 그래요. 그리고 옷도 직접 갈아입혔다. 그리고 이제 쇠약해진 이 모르드게가 말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이 모르드게를 받쳐준 사람도 하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태우고 직접 말을 몰았다. 이게 이제 일부 해석, 이제 주석을 그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이 하만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왕이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제 다시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시행하겠다. 이것만 너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이번 주가 마더스데이인데 남편분들, 저도 마찬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는 아닐지라도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에스더가 드디어 소원을 얘기하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 민족을 내게 달라. 자, 이러면서 4절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잠잠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 이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침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와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왕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아하수에라 왕이 안 그래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왕비가 죽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이 진멸하게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게 된다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되죠?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르게 되죠. 도대체 누가 그런 이 일을 심중에 품었는가? 빨리 말하라. 이제 그때 이제 에스더가 얘기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누구니다? 하만입니다. 하만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놀라운 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화가 나서 밖에 이제 후원에 나가게 되고요. 그동안 기세등등했던, 그리고 이 장대까지 준비했던 이 하만이 어떻게 하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게 되고 구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앉아있던 이 걸상에 이제 엎드리게 되는 이 모습. 자,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던 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에스더가 앉아있던 그 걸상에 하만이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외치기를, 이 하만이 이제 왕후 에스더까지 강간하려고 한다 외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천으로 가리게 되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 이 사람을 매달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이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자기가 달리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떻게 된 거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반전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자꾸 사용하는데 정말 놀라운, 생각지 못했던 이 반전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 소설로 말하면 해피 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일이 끝나게 될 거라는 것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스더도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는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서 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악은 끝내 패배하고 만다. 거꾸로 말하면 선이 지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마침내는
결론적으로는 선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서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의 어전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왕이 볼 때 더 아름다웠다. 3일 동안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소원을 얘기하라고 한 것, 그리고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또 하필 그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서 적을, 그 음모를 다른 사람이 꾸미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똑똑했던, 냉철했던 이 하만이 막 당황해가지고 왕이 앉았던 걸상에 엎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하만이 왕비에게 나쁜 짓을 한다고 왕이 생각한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절묘하게 모든 일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을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건요, 우리에게도 소중한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 시험, 역경 만날 때가 있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만나지 없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더 어려운, 더 힘겨운 그런 일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문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반전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대반전의 승리가 있는 그런 신앙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죄도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경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6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이걸 찾아보니까 1월 28일이더라고요. 미국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국제공항, 이 국제 그 우주센터에서 그 발사된 챌린저 우주선이 발사된 지 73초 만에 하늘에서 어떻게 되죠? 공중 폭파가 되는 그런 일. 저도 기억이 나요. 하늘 떠다가 폭파되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전 세계 이 생중계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했는데, 물론 당시 그 이례적으로 그날 날씨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그것도 이제 밝혀졌고, 결정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그 연료가 새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고무 재질, 보니까 오링이라고 하는데, 그 고무 재질의 조그만 그 부품이 손상이 된 거예요. 기온이 떨어지면 그게 모르겠어요. 딱딱해졌는지 그게 좀 제대로 이게 좀 빗나가서 이게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켜서 기능을 발하지 못하면서 그 고압의 가스가 누출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챌린저호가 폭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그 과학기술의 집합체, 우주선 아닙니까? 그 놀라운 그 챌린저호가 그렇게 파괴되고 부서진, 폭파되는 그 원인이 큰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조그만 부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주목한다면 이 하만이 이렇게 죽은 이유, 패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죄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분노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분노했다. 사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것, 물론 조금 기분은 나쁘겠죠. 사람이니까 자존심 상하겠죠. 그런데 노를 바랄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왕이 자기를 왕 바로 밑에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주었잖아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 기분 나쁘더라도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멸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분노라는 그 불씨가 어떻게 된 거죠? 나중에는 핵폭탄이 된 거죠. 핵폭탄. 그래서 하만에게 최초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분노하는 것, 그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것. 이게 어디로 이어진 거죠? 파멸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했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 감정을 다루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모함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던졌던 그 사자굴에 자기들이 던져지게 되는 이런 일, 파멸하는, 다 무엇 때문이냐면 사소한 것 때문이에요. 분노하는 것, 그렇죠?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이런 감정들 때문에 그들은 파멸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신하들 그리고 이 하만, 그 시기, 그 분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좀 교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함, 이게 있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렇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만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는 것도 없을 텐데 이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어떤 비극, 어려움,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로 막 그냥 문제가 비화되고 막 갈라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사소한 것, 그렇죠? 사소한 것, 작은 죄, 작은 사소한 감정들 때문에 이게 막 해결되지 않으니까 막 불화가 되고 싸우게 되는,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저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큰 문제가 생기면 더 힘을 합치게 되고 또 하나가 되는데 작은 것, 사소한 감정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감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 그 마음, 이 교만함이 자꾸 생길 때, 불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달 수 있는 그 장대를 세우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장대를 오른 것처럼 핏대를 세우는 것이 문제다. 나의 문제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세우냐면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장대, 시기라고 하는 장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이길까? 이런 인간적인 그 마음에, 이 교만함의 장대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이 꺾어줘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걸 세우게 되면 어려움 당하는 것, 힘들어지는 것은 나예요. 세운 사람. 이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정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 통제하고 싶은 욕구,
교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뭐 나는 왜 못합니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내 감정, 내 욕구, 이런 것들 내려놓을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더 겸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이 믿음, 이 십자가의 신앙,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작은 이 사소한, 더 나아가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신앙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승리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혜를 꼽고 싶어요. 지혜. 에스더서를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특별히 에스더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막 그냥 올라오는 그런 말을 내뱉지도 않는,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도 덥석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대신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준비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준비하게 되죠? 두 번씩이나 잔치를 준비하게 돼요. 두 번씩이나 잔치를 준비했다. 여기 어떤 의미,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저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가 왕,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도 중요하지만 당신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마음 누가 느꼈을까요? 저는 왕이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읽으니까, 느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마음이 사르르 녹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너의 소원을 나에게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를 보면서 요즘에 그 아이들도 에스더의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뭔가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덥석 이거 해줘, 저거 줘,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부터 하죠? 애교를 부리죠. 알랑방구 낀다고 하든 뽀뽀도 하고 뭐 예쁜 짓 막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좋은 말, 막 칭찬의 말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그래, 너 원하는 거 있구나, 다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말, 소원이 있지만 지금 누구에게 먼저 집중하고 있는 거죠? 왕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원보다 왕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왕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원을 말했을 때 왕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의 지혜.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소원이 있어요. 요청드리고 싶은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선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에스더가 가졌던 그런 지혜. 어떻게? 여러분, 에스더가 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초소, 왕궁, 거기에 모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왕궁 깊숙한 곳에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왕궁 깊숙한, 우리는 뭐 왕궁이 있는 것 아니니까 왕궁과 같은 그곳 어디일까요? 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중심. 거기에 누구를 모시는 거죠? 우리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 나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같이 하고 싶어요, 주님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참 좀 잘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이것이 급하다고 있어야 된다고 그냥 주님의 막 이름 부르면서 주님 잡고, 평상시에는 괜찮을 때는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주님을 멀리 그냥 두면서 모시지 않는, 주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삶.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에스더처럼 주님을 부르고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지혜로운 신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8장에서도 이제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눈물. 그래서 하만이 죽고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어인이 찍힌 이 조소가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단포가 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아직 그것은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무효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소에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뭐냐면 왕의 자존심, 왕의 권위, 그리고 왕의 체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이 도장 찍어놓고 다 거두라 그러면 왕의 권위, 이 체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 어떻게 요청할 수 없는 건데, 그때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왕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울면서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왕이 이제 에스더하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자기 반지를 빼어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다시 쓰라, 그리고 어인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자기의 어인을, 이 반지를 뺏어 준다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정말 그 역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대단한 일.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작가, 역사학자로 알려진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남자가 별의별 이유를 대도 여자 눈물 한 방울에는 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 한 방울의 눈물이 그만큼 강하다, 파워풀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수에로 같은 그런 막 급하고, 그죠? 자기 감정대로 하고 모든 걸 자기 힘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왕인데, 포악한 그런 왕인데 에스더가 눈물로 요청했더니 녹아졌어요.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내 삶,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또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도록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 될 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신앙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승리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는 승리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 모르드게, 에스더를 중심으로 쭉 우리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확신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지난 사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민족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멸하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끝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지금 이런 위기,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선포의 말씀, 대반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우리 가정도 이런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것을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확신,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인데 반드시 이길 거야.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 힘든 일, 공고함, 그런 일,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착잡하고 정말 공허한,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요, 우리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의 삶, 이런 그러나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 진정한 승리가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 그런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위대한 확신, 이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전멸되어지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